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의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영석탑교회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해결핵을 비롯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그만 남편과 사별을 하는 바람에 큰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도 가련한 마음에 다가가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갔다.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억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받은 뒤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시자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작은 여종 벙어리였던 고영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 위에 뉘어놓은 채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님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았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엘림복지 타운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친 한경직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며 화를 내며 그녀를 무례하게 돌려보냈고, 후에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던 고영순 씨를 찾는다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었고, 어느 날 벙어리였던 권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셔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영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로 불리며 쓰임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남몰래 충성하는 고영순 권사님과 같은 분들을 주님은 귀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080 최고의 부흥 강사 이천성 목사. 그는 70년대 한국교회의 방언과 신유의 역사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한 분으로 유명하다.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라. 은혜의 세 줄기인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를 강조한다. 이천성 목사님은 손가락 하나로 차범근의 배를 문지르며 기도를 했는데 손가락 하나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운동으로 단련된 차범근이 몸부림을 칠 정도였다. 기도가 끝난 뒤 차범근은 이제는 몰라보게 완치된 자신의 다리를 만지며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한월산 기도원을 찾아가 철야 기도를 드린 후 주님의 사도가 되기를 맹세한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병 고치는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권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커다란 문을 따라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크게 감격하여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주님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의예요. 서울의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현신의예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자기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셨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진 목사님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신의 권사님은 김창인 목사를 아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때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그 후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놓은 채로 미국에 살고 있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간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님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크게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시 삶을 얻은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 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의 돈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원에 전액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을 물어봤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엘린 복지타운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 개신교 성장에 크게 기여한 한경진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녀를 무례하게 돌려보냈고, 후에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하고 계시고,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 신앙의 위인이자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으로의 길은 초대형 교회를 건축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많은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사역자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여도 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굴 속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아주 많이 말랐고요.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말랐네요. 너무 많이 말랐어요. 살이 이렇게 처질 정도로. 한 번만 너무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한 번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였나이다. 주님, 이 한경직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경직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한 이 한경직, 이 한경직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때는 그것을 죄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지옥에 떨어져서 알았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였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많은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가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입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단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사함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남들은 내가 천국 갔다고 하지만은 내 죄를 회개치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막바지 인생을 살아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막바지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지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장본인이었노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졌어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한경직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 일하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아들을 용서하옵소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너무 귀한 분으로 여기나이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내가 이 지옥불에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겠나이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고 말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소서. 나를 좀 용서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비나이다. 다리를 아까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꽈배기 고듯이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꽈버려요. 이 다리가 너무 많이 말랐어요. 완전히 할아버지들, 중환자실에 있는 할아버지들 다리처럼 그렇게 많이 말랐어요. 다리를 꽈버려.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큰 바늘을 여기서 꽂아가지고 보조개 있는 여기서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쭉 나와버려요. 이거 손으로 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보다 나 한경직의 이름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내 이름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의 이름은 종교적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용서해주세요. 나 좀 용서해주세요. 기독교의 안액을 어겼다고 하지만 안액을 뭘 건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 하나도 일 못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 좀 용서해주세요. 이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이 종을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얀 구더기가 밑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 수많은 구더기가 밑에서부터 파먹어부터 들어와요. 이렇게 살 속으로 구더기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더기가 막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뼈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 좀 용서해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좀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구더기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구더기들은 막 무슨 물어뜯어요. 이빨로 막 물어뜯어요. 뼈까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어뜯어요. 한번 물어뜯은 뼈까지 떨어져 나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안경직 목사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사람들이 그랬지만 난 지옥에 떨어졌어. 나 지옥에 떨어졌어. 주님 앞에
앞에 계명을 어긴 죄인이야. 나는 계명을 어긴 죄인이야. 1계명이 2계명을 어긴 죄인이야. 그런 죄인이 회개치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계명을 어긴 죄인이 회개치 못했어요. 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 정신이 오락가락침에 걸리기 전에 바로바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죄종으로서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되셨다고 안타까워하며 그랬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야. 그것은 내가 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도 저 하나님의 징계를 꼭 받겠네요. 하나님의 징계였을 때 내가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죄종들은 정신 차려. 자기를 위해 살지 마. 나처럼 내 이름을 위해 살지 마.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안경직 같은 분 목사 그런 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인이야. 아주 큰 죄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놓을 때 나는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 속에서 나는 회개치를 못했던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를 안 해. 자존심이 있어서 회개를 안 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교만한 자는 회개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내가 교만했어요. 남들은 검소하게 살았다 그러지만 내가 교만했어요. 남들은 나를 높여놨지만 내가 그 높임 속에서 아닌 척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우쭐대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나 좀 용서해주세요. 나 좀 용서해주세요. 내가 확실히 믿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이 존재했어요. 당신들은 여기 오지 말아요. 지옥에 오지 말아요. 당신들은 지옥에 오지 말아요. 지옥에 오지 말아요. 지옥에 오지 말아요. 나처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근제져도 꼭 회개치 못한 어리석은 죄종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죄종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무리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럼 당신들이 지옥에 와요. 당신들이 지옥에 와요.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목사들을 사탄들이 순간순간 높여놓지만 그게 다 지옥 오는 지름길이야.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야.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건 목사도 아니야. 사꾼이야, 사꾼. 사꾼 되지 말아요. 사꾼 되지 말아요. 눈에서 시꺼먼 물이 나와요. 시꺼먼 물이 시꺼먼 물이 나오는데 이만한 봉으로 눈을 갖다 여기 팍 꽂아버려.
정신 차려. 목사들 정신 차려. 지옥이 진짜 있어. 지옥이 진짜 있어. 목사들 정신 차려요. 지옥을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지옥을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목사들 정신 차려요. 목사들 정신 차려요. 지옥을 목사들 정신 차려요. 나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거기도 안 들으시더라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사건 목사들 되지 마. 왜 이렇게 사건 목사가 많은 거야? 바산의 암수처럼 살찐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라지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알곡된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겠네. 알곡된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겠네. 목사들이 지옥 보내네. 목사들이 지옥 보내네. 알곡된 성도들까지 다 지옥 보내네. 가라지는 가라지라서 그런다지만 저렇게 충실한 알곡들은 충실한 알곡들은 충성된 일꾼들을 완전히 지옥 보내네. 정신 차려! 이 목사들아!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지옥 와서 땅을 치며 오해하지 말고 정신 차려! 내 말이 들려! 이 말을 들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거야. 지옥에서 무슨 얘기하냐고. 지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믿지 않을 거야. 그래, 안 믿어지면 믿지 마라. 안 믿어지면 믿지 마라.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이것저것 당해봐. 믿지 말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럼 이것저것 당해봐. 내가 당하는 이것저것 당해봐. 나는 신사참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죄로 나는 이름 있는 목사라는 죄로 나는 혼자서 이 고통을 외롭게 당한단 말이야. 외롭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이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고. 목사들 정신 차려. 목사들 정신 차려. 지금은 목사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야. 지금은 목사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인데 다 공격받았다는 거야. 다 공격받아가지고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 저것 봐. 목사들이 뭐하는 거야? 술 집가서 술 먹는 목사들이 뭐하는 거야? 담배 피는 목사들은 뭐하는 거야? 소주병을 왜 옆에다 끼고 소주잔을 끼우려? 뭐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말씀 전하는 날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룩한 척 가운 입고 거기 다네. 어떻게 단에 서가지고 무슨 죄를 지적하겠어? 무슨 죄를 지적하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목사들이 왜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해져 있는 거야. 다 사단의 도리개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텔레비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우쭐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방법. 방송 좋아하지 말아요, 목사들.
목사님들 방송 좋아하지 말아요. 방송 좋아하지 말아요.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방송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목사들, 진짜 일꾼 목사들은 거기 안 나와. 진짜 전국 지역 목사 전하는 목사들은 거기 안 나와. 자기를 드러내는 목사들만 거기에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포장지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포상이라고. 가식적인 포상이라고. 절대 속지 말아요. 방송 좋아하지 말아요. 방송 좋아하지 말아요. 조금 유명해졌다고 그거 유명세 좋아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목사들, 어리석은 목사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어리석은 목사들. 나도 그랬어.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를 너무 귀하게 좋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나는 어린 양, 나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영혼들이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으면 내가 왜 신사참배를 하겠어. 하나님의 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왜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겠냐고.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을 육으로 그냥 사랑한 거야. 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이 지옥 오면 어떻게 할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었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천국 간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다.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하다 이름 날리는 목사보다 천국에 가서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다. 조용히 목사가 위험하네. 조용히 목사가 지옥에 떨어지겠네. 내 옆으로 오겠네. 조용히 목사가 회개치 않아서 내 옆으로 오겠네. 지옥에 떨어지겠네. 나랑 똑같은 죄를 너무 많이 지내. 회개치도 않네. 회개치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침상에 누워서 나처럼 병들고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내 옆으로 오겠네. 내 옆으로 오겠네. 아무리 세계적인 주의 종이고 목사면 뭐해.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는 실패자야. 아무리 수십만 수천만을 이끌어간다 그래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실패한 목회자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목사고 자기 자신한테도 실패한 목사란. 목사님들은 천국 가요. 근데 지옥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 지옥으로 오로로 쏟아지겠네.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쭉 다 쏟아져요. 목사님들이 막 쭉쭉 떨어져요. 큰일 났다. 근데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러고 떨어져요. 구두도 반짝반짝 빛나고
넥타이 피난 목사님들도 있고, 여기에 그 피난 장식한 목사님들도 있고, 옷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요. 하얀 와이셔츠에.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통로로 완전히 떨어져요. 큰일 났다. 기독교가 망하는구나. 목사들이 저러니 기독교가 망하는구나. 큰일 났다. 예수를 파는 목사들이 너무 많구나. 예수를 알려야 될 목사들이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너무 많구나. 베드로처럼 깨닫는 사람들이 돼요. 베드로처럼 깨닫는 사람들이 돼요. 베드로처럼 깨닫는 목사가 돼요. 그런 목사는 살아가. 그런 목사는 사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는 목사님들이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목사님들은 살 것이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지옥으로 100% 떨어져. 큰일 났네. 웬 목사들이 이렇게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 기차를 타버리네. 지옥 기차를 타버려. 그리고 속에 기차 안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그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네. 그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네. 기차 안에서는 술잔도 주고받으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렇게 오토바이 벗어놓고 하얀 옷 입고 목사님 해가면서 그러지만 그 종착역은 지옥이네. 우르르르르 쏟아지네. 한꺼번에 다 쏟아지겠네. 큰일 났다.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네.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어. 술 먹느냐고 담배 피느냐고 바빠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어. 교회마다 왜 이렇게 불이 다 꺼진 거야? 교회마다 왜 이렇게 다 시커먼 거야? 불 박힌 교회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기도 소리 나는 교회가 왜 없는 거야? 기도한다고 다 앉아있지만 다 졸고 앉아있네. 뭐 하는 거야?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쓰겠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며 밥이지. 사단의 밥이지. 큰일 났다. 교회마다 다 큰일 났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완전히 전멸된다. 큰일 났다.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 파헤쳐져 버려요. 큰일 났다. 이것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이것이 다 목사라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이것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정신 차려. 늑대와 소년처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왜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말을 잘해? 왜 이렇게 자기를 보장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들이 있는 모임만 가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런 목사들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 이 땅에서 자기 드러내려고 그런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야. 말씀도 아무것도 없네. 다 죽은 말씀을 전하네. 다 완전히 포장해버렸네. 여기저기서 짜집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짜 목사들. 생명이 어디 있어? 그런 말씀 속에 생명이 어딨냐고. 생명이
어딨냐고.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봤네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다 적으면서 말씀의 뜻풀이를 해석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랬으면 뭐해.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랬으면 뭐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한 죄인인데. 그랬으면 뭐하냐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을 먹였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 껍데기를 먹였는데 그럼 뭐해. 천국 지옥의 알맹이야. 천국 지옥의 말씀의 알맹이야. 천국 지옥이 그게 꿀성이야. 천국 지옥이 진짜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지옥이 이렇게 진짜 있을 줄 나도 몰랐다고. 지옥이 진짜 있을 줄 나도 상상을 못했다고. 나도 상상을 못했다고. 지옥이 진짜 있을 줄 나도 상상을 못했다고. 내가 지옥에 있다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 거야. 내가 지옥에 있다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었을 거야.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으며 나 오직 예수 천국 지옥을 전하면서 나 살았을 거야. 그러면 나는 집에도 안 걸리고 침상에 눕지도 않았을 거야.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지옥이 진짜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그 안에서 내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요. 상상도 못했던 지옥에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조용히 목사도 지옥에 상상도 안 될 거야. 상상도 안 되고 상상도 안 하고 있어. 조용히 목사도.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아.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냐고.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은 게 맞냐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우며 죽어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지도 않잖아. 당당하잖아.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게 많은 거야.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은 게 많은 거야.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 한경직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조용히 목사도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네. 세계적인 목사라는 그 월감에서 자존심 하나 굽히지 않으려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네. 그것까지도 나랑 똑같네. 사람들은 소박하다고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뒤에 숨겨놓고 심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숨겨놓은 거야?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확실히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확실히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돈은 믿어지고 예수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모으는 거야. 김성애사 모두 큰일 났네. 웬 욕심에 저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게 눈을 밝히고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저 집안 큰일 났네. 목사 집안이면 뭐해.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 지옥 떨어지는 거야. 목사가 천국이 지옥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물질 잡다가 자기 명예 잡다가 자기 이름 내세우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아내는 저러진 않았어. 김성애 사모처럼 저러진 않았어. 조용기 목사는 너무했네. 너무했네. 조용기 목사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 형벌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맷돌로 갈아버리는 형벌에 칼로 온 살을 찢어버리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이며 어리석은 조용기, 실패한 조용기. 조용기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야. 실패한 목사야. 완전히 실패한 목사야. 완전히 실패한 목사. 완전히 실패한 목사. 조용기 목사가 죽고 나면은 성공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라고 조문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네. 답답하다. 한심스럽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데 죽어있는 시체를 저렇게 우상화시켜버리는 조용기 목사. 죽어서까지 사탄에게 쓰임받네. 사탄이 그걸 가만두겠나 여태까지 썼는데. 저 집안도 무너지겠네. 무너지겠네. 돈 잡다가 완전히 무너지겠네. 주의 종은 철저하게 돈 잡지 말아요. 주의 종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잡지 마라. 가족도 잡지 마라. 조용기 목사가 가족 잡다가 저렇게 된 거야.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 잡았으면 가족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가족 붙잡다가 저렇게 된 거야. 사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서로 물고 먹다가 다 막아내. 그런 것이 사탄의 방법이지. 사탄의 방법에 완전히 걸려들여 버렸어. 목사들은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만 잡고 가세요. 오직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확신을 갖는 목사가 10%밖에 안 되네. 10%밖에 안 돼.
그 수많은 목사 중에 10%밖에 확신을 갖지 않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목사가 할 목적을 잊어버린 목사들을 보니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죽어서는 소용없는데,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아무 소용없는데, 아무리 애원을 하고 빌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 잡다가 지옥 오겠네. 10%의 목사는 천국 지옥의 확신을 가졌어. 근데 다 가난하네. 그런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네. 진짜 목사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들이다. 정신 차려. 가족 단속 잘해. 조용히 목사 짱나지 말고 가족 단속 잘해. 목사끼리 서로 자기 자신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 사단의 방법이야. 모델이 가족 단속 못해서 지옥에 온 가족 떨어지는 그 가족의 모델이 조용히 목사 가족이다. 모임 같은 거 좋아하지 말아요, 목사들. 그것이 다 사단의 방법이야.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모임 좋아하지 말아요. 나도 수많은 모임에 참석을 했고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 다 필요 없어. 예수가 최고야. 예수님 붙잡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명예직 가지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옥이 믿어지는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진짜 믿어지는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에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직함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예수가 없었어. 그냥 막연한 예수로 내 자리 한쪽 기둥 위에 있었나봐. 그렇게 있었나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기둥 위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놔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목사들이 다 그래.
다 그래. 왜 이렇게 예수가 없는 목사들이 많은 거야? 어떤 목사들은 그 안에 10%밖에 없는 목사도 있고 30%, 많아야 5, 60%, 100% 예수 천국 전하는 목사들만 100%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거야. 그런 목사들은 예수님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목사님들이 10%, 그런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거야. 근데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그 10%의 목사님들이 다 순교자네. 다 순교자야. 오직 예수만 외치다가 죽으세요. 목사님을 얘기하셔요. 예. 목사님도 순교자시네요. 목사님은 뒤로 물러가는 순교자가 되지 마세요. 예. 오직 예수를 외치는 진짜 순교자가 되세요. 주님께 붙잡아 주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는 순교자가 많대요. 네. 감사하세요, 그걸. 예, 감사해요, 하나님께. 목사님. 목사님한테 천국 지옥 전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겠네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목사님을 비판하는 목사들이 나오네요. 목사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네요. 뭉치세요. 천국과 지옥 전하는 목사님들끼리 뭉치세요. 예.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목사님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혼자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뭉쳐야 돼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아요. 네. 뭉쳐야 돼요. 목사님은 천국 지옥 정하다가 죽겠네요. 그렇게 순교하겠네요. 네.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는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나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